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들어있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도 이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본문 중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의 교훈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다른 대학들, 그리고 또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도 이 말씀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미국의 중앙정보국인 CIA에서도 이 말씀을 비공식적 모토로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여러 명의 입에 회자된 이 말씀이 과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는 물음표예요. 사실 전 예전에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의미를요, 그 학문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자유를 구가하는 삶을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 알고 있는 그런 학문적이거나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또 알아볼 게 하나 더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진리만큼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일까요? 네, 자유. 이 자유라는 단어를 오늘 예수님은 진리랑 묶어서 얘기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진리 없이 자유는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달리 말하면 자유하려면 진리를 통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럼 일반적인 자유는 뭘까요?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자유로운 영혼이다,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저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할 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죠?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어떤 것에도 속박되지 않은 정신을 가진 사람을 그렇게 가리키고요. 또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사회 관습이나 규범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뭐 이 정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자유는 물리적, 정신적 억압 상태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자유할까요? 네, 저희 권사님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론을 알고 계세요.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떤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으면서 우리 발로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 마음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걸 보면 일단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주 원초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가? 저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나이가 좀 들고 보니까 위장이 건강하지 않아서 잘 이렇게 내 맘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먹게 되지 않는 걸 또 경험하게 돼요. 또 소화를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죠. 또 그럼 몸은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몸도 내 맘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뭐 스트레칭을 해보면 이렇게 안 되는 포지션도 있고요.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내 몸이 내 맘 같지 않다, 이런 말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몸이
우리 소유인데 몸도 마음도 내 맘대로 안 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 미움을 내 의지대로, 자유대로 당장 멈출 수 있나요?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만 미워하고 싶은데 계속 미운 적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어쩔 때는 또 또 욱하는 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내 감정을 별일도 아닌데 그렇게 불거져 나오는 감정들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우리 경험해요. 중독 문제도 또 그래요. 우리가 술이나 담배 또 어떤 지속적인 안 좋은 습관에 매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린 그거를 끊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시작은 난 자유해. 이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하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걸 끊고 싶은 자유를 내가 활용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 그만하고 싶은데 못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죽음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열매를 먹은 후 인간은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미래 중에 공통되는 한 가지, 가장 확실한 사건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런 좀 다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유는 과연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주목해보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일단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라는 말은요, 신앙이 좋은 유대인에게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일단 예수님의 말에 수긍한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진리를 알 거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거한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메노라는 말인데요. 영어로 dwell, 거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는요, 붙잡다, 지속하다, 머무르다 이런 헬라어 의미의 복합적인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 이런 뜻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만이 가능한 상태죠. 시편 1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나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곱씹어 보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 생각도 해보고 이런 마음이었을까? 상상도 해보고요. 또 그 사람 말을 마음에 새겨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려고 노력도 하죠. 또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은 기억했다가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려고도 해요. 이게 바로 어떤 인격체를 사랑하는 과정이거든요. 내 말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가 church goer라고 하죠. 성경 한 번도 안 읽었거나 관심도 없거나 열어서 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 오히려 즐거움이 없는 종교 생활은요, 사람을 지치게 하고 번아웃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말에 일단 수긍한 유대인들에게 너희 내 말을 수긍하고 믿기 시작했니? 그럼 그 후에는 내 말에 거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머무르게 될지도 몰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냐면요,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거리는 지적인 수긍은 제자의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수년 전에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팬들은 머리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연구하지만 그분께 마음을 들이지는 않는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지칭하는 이 안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똑같이 사용된다. 결국 팬은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며 제자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 존재,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그냥 프로필만 외우고 아, 나 저 사람 알아, 이런 팬이 아니라 늘 같이 지내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내 말을 따르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다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33절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야 라는 이 소리를 듣고, 아니 우리가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하나님 붙잡는 신앙만은 견고하게 지키고 살았는데 우리더러 자유하지 못하다는 겁니까? 이렇게 대든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의 종이 된 적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의 지배를 또 받았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속국인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지금 로마의 지배 상태에 있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모든 역사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그들의 자랑이고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었어요. 게다가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도 알 수 없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너희들아, 너희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적 의로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죄의 종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종이라니까 주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 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소속이 죄인 거죠. 우리가 죄인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죄가 되기 때문에 죄가 흔드는 대로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서 죄라는 주인에서 해방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 18절에는요, 이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고 죄가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제 죄와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들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주인이 죄에서 나 예수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예수님이 좀 전 32절에서 뭐라 그러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뭘 하세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 진리 사이에 아들을 집어넣으셨어요. 결국 진리는 그럼 뭔가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진리는 이퀄 예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길은 오직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믿으시죠?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서 자유하신 거 맞죠? 그런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종종 하시죠? 저는 종종 해요. 죄에게 패했을 때, 졌을 때.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죄에서 넘어지잖아요. 근데 반복해서 넘어지다 보면요, 이내 그 죄를 떨쳐버릴 생각도 안 하고 방치하게 돼요. 그리고 아우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인간은 죄인이지 뭐,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전의를 상실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묶여있는 코끼리에게 묶여있던 끈을 풀어줬는데도 코끼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해요.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쓴 코끼리 훈련법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인데요, 아주 애기 코끼리 때부터 두꺼운 말뚝에 두꺼운 끈으로 그 코끼리를 단단히 매놔요. 이 아기 코끼리는 계속 트라이 해보죠, 움직이려고. 그렇지만 이내 그 단단한 말뚝에 단단한 끈에 내가 묶여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는 이 말뚝과 밧줄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끼리는요, 점점 어른 코끼리가 되고 이제 1톤을 움직일 수 없는 힘이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심지어 주인이 말뚝을 치우고 끈을 풀어줬는데도 절대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만 살짝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1톤 이상의 무게를 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도요.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된 고정관념이 코끼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했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에 매였다 풀렸는데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을 속삭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넌 아직도 죄에 묶여 있어. 예수가 널 자유하게 했어도 넌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거짓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의 종로로 탄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우린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 진리로 자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안 돼. 난 죄인이어서 죄된 습관은 못 고쳐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덩치 큰 코끼리가 묶여있던 끈이 풀렸는데도 자신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란 걸 모르는 무기력한 상태로 있는 것과 똑같은 거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린 서커스단의 코끼리와 같이 거짓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해 살지 말고 죄와 싸워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로 맞서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걸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멘이시죠? 자, 이게 오늘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건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부분이에요. 아까 팬인가 제자인가 책 소개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단지 팬으로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지 각자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기계적으로만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고 기억하고 그걸 삶에 적용하면서 사모하면서, 물론 적용에 실패할 수도 있죠.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내 뜻과 예수님의 뜻이 충돌했을 때 기꺼이 내 뜻을 꺾으려고 시도해 봤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 너희는 대충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늘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을 존중하고 따르며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려면요 절대적으로 성경을 멀리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그 자체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해야 돼요. 성경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돼요. 말씀도 전해 듣고, 우리 필사했었잖아요. 필사하면 또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한 센텐스 적는데 한 적어도 3번은 읽어야 되더라고요. 자, 그렇게 어떤 방법이든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친해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알아지게 돼 있고요. 지금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죄에서 저절로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의미예요. 저는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는데요, 예술을 한다고 젊은 시절을 보내서 그런지 제 20대의 눈에 크리스찬이 너무 갑갑하고 답답한 사람들로 보였었어요. 저희 과에 한 2명 정도의 크리스찬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술은 창조적인 작업이잖아요.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뭔가 그네들은 사고도 경직돼 보이고 꽉 막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에게 자유가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 크리스찬처럼 제 눈에는 보였어요. 미국에 와서 교회를 1, 2년 다니다가 잠깐 그마저도 안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듭난 성도가 아니었을 때예요. 한 친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보라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은 믿지? 그때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하지만 지금은 안 나갈래. 언젠가는 나갈게. 왜냐하면 내 자유가 구속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특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전 오늘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유대인들과 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주님과 사랑에 빠진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에 거하며 주님과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때 오히려 저는요, 그 누구보다 자유하지 못했고요. 제 감정도, 육신도, 죄 문제도, 가치관도 어느 것에도 자유하지 못하면서 자유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처럼 자신들이 죄의 종인지조차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물에게 바운더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유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 목사이며 신학자인 사무엘 홉킨스는요, 기독교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합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부자유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도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자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사람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에 의해 결정됩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 되고 기차가 철도를 벗어나면 자유라고 그러나요? 탈선이라고 그러나요? 탈선이라고 그러죠. 자, 배는 물 위에 있을 때 자유하고 새는 공중에서 자유하고 인간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전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요, 이 사무엘 홉킨스의 말처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최고로 자유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핏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부자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 내가 뭐 세상 정보 같은 거에 좀 많이 박식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부자유한 삶을 사는 건 아닌데. 아니죠. 세상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살짝 묶여요. 자, 그 묶인 걸 풀려면 예수님 쪽으로 가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유의 변천사가 있어요.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요, 죄의 종은 아니었죠. 타락 전이니까. 하지만 죄를 지을 수는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그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 후 아담의 타락과 동시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모든 인간은 무조건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죄라는 사슬에서 풀렸으니 이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런 찬송 있죠. 딱 이 가사예요. 여러분, 죄와 부딪혔을 때 나는 못해,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묶인 끈을 풀어줘도 못 움직이는 그 덩치 큰 코끼리가 나구나, 이렇게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보통 일이 아닌데요. 보통 일이 아니니까 히브리서에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에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성격은 예수도 못 바꾼다. 그거 거짓 메시지예요. 그거 거짓 메시지예요. 물론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질, 은사는 있지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죄된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죄와 부딪혔을 때 코끼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죄와 싸울 능력이 장착된 하나님의 자녀요, 군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공격용 무기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중에 말씀을 내 안에 많이 장착하면서 암송하고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 주신 이유를 찾아보고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려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죄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 어떤 분은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종일 성경만 봅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종일 성경을 보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외우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32절 후반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절은 사실은 처음부터 절, 장 이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부터 끊어서 외워도 돼요. 따라해 볼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짧으니까 한번 외우시길 도전드립니다. 자,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확신하면서 코끼리 꼭 기억하세요. 내 발에 묶인 죄의 사슬은 풀렸다. 나는 자유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주의 영이 나와 같이 사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원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자예요. 세상 메시지가 들어오기 전에, 특별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과 마음에 입력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 먼저 들은 노래 온종일 읊조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보거나 들어보세요. 세상 메시지가 들어오기 전에 바다 바른 것처럼 싹 발라놓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메시지를 특별히 그렇게 아침에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멋진 크리스찬의 삶이고요. 참 자유를 누리는 제자의 삶이에요. 주님의 팬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주 말씀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 주고 사신 그 참 자유를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누리는 그런 주 안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 되길 바랍니다.